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의 전반부이죠. 여기 쉴 만한 물가와 같은 뜻을 가진 장소가 르비딤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결코 쉴 만한 것이 못 되죠. 물의 결핍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종일 고된 일로 피곤합니다. 일상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제1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칩니다. 지명은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붙여질 때가 종종 있는데요. 대구광역시 동쪽에 안심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927년경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의 군사들에게 쫓기다가 겨우 목숨을 건지고 이곳에 피신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해서 안심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르비딤은 a resting place, 쉴 만한 곳, 휴식처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위락시설을 갖춘 휴양지라고 할 수 있죠. 제주도, 발리 이런 장소입니다. 시내 광야 최대의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여러 개의 샘과 개울이 있어 물이 넉넉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도착했을 때는 가뭄으로 샘과 개울이 말라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물 문제에 봉착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왔는데 결핍을 겪습니다. 2절을 봅시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다툼과 시험의 장소가 됩니다. 결핍을 겪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툼을 선택하죠. 마라에서 목마름 때문에, 신광야에서 배고픔 때문에 원망할 때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육체적인 싸움을 하듯이 격렬한 질책과 온색적인 비난을 합니다. 4절에서 모세는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하며 이 상황을 긴박하게 묘사합니다. 모세는 다툼을 선택한 그들과 달리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며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꾸짖습니다. 시험은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지켜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층 더 수위를 높여 비난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겠다.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심지어는 웃겨 죽겠다라고 하죠.
세상에는 죽을 이유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한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지금도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광야의 햇빛을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 내 목숨, 내 가족, 내 재산을 손해보지 않겠다, 해치지 말라는 것이 그들의 본심이죠. 그것들이 안전이 건드려지자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지내면서 조금이라도 안전했던 때가 더 나았다고 말합니다. 생존의 문제 앞에서 그들의 민낯이 폭로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실상은 자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내 목숨, 내 가족, 내 재산에 조그만 손해가 생길 것 같자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반해서 살기보다 나를 책임져 줄 무언가를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나를 책임져 줄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애굽이든 우상이든 하나님이든 무엇이든지 섬기고자 할 태세입니다. 4절을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죄인된 이스라엘 자손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모세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리이까? 자기 생각, 계획, 판단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듭니다. 자신이 돌맞을 상황에 놓여 있는 그 긴박함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5절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과 불평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허공에 외치는 의미 없는 행위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실현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4가지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백성 앞을 지나가야 합니다. 모세는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통과하여 지나갑니다.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 성난 군중 앞을 지나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모세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합니다. 둘째,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셋째,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야 합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지팡이로 친 것은 애굽을 심판하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애굽 심판의 기억을 상기시켜 주고 그때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방법을 제시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번째 방법은 반석을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겠다는 표현입니다. 마치 신하가 왕 앞에서 복종과 섬김을 각오할 자세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다윗이 사울 앞에 설 때, 느부사라단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설 때 사용한 표현인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이해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섬김을 다짐하는 것처럼 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자신이 서 계신 반석을 모세로 하여금 치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이 사건을 해석하며 그 반석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러죠. The rock,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 반석 앞에 서시고 모세는 그 반석을 칩니다. 이 치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히키타인데요, 때리다 그 의미와 더불어서 죽이다, 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라고 하는 이 맞으며라는 동사, 바로 메시아가 고난 받는 모습을 표현할 때도 쓰입니다. 사실은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히키타 하셔야 하는데, 치셔야 하는데 오히려 심판주 예수님이 히키타 치심을 당합니다. 그 반석이 지팡이로 때림을 당한 것,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반석이 때림을 당한 결과 그곳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시내를 흘러서 르비딤에 있는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십니다.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마시고도 남는 거대한 양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 나왔는지 출애굽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편 78편 15, 16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래서 그 반석 대신 예수님 한 분이 히키타를 당함으로 모든 인류가 실컷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생수가 콸콸콸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반석이 터지듯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시며 생수를 강물처럼 흘려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다투고 시험하며 짜증나며 분노하며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던 우리가 생수를 콸콸 쏟아내는 쉴만한 물가인 르비딤에서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드시죠? 쉴만한 물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수를 마실 때 그때 진정한 쉼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죠. 더 큰 사건입니다. 이것은 8절을 봅시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전쟁을 좋아하는 골짜기 주민이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이 보여주듯이 호전적인 족속입니다. 가나안 남방 지역에 살면서 다른 민족을 약탈하며 살았습니다. 비겁하게 이스라엘 행군 대열에서 뒤처지는 여자들, 노약자들을 공격했습니다. 모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를 보내놓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되냐 구경하러 갑니까? 여호수아를 이제 최전선에 보냅니다. 백성 중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자들을 선발하여 나가서 싸우도록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갑니다.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가 아닌 것 같네요. 예. 17장 부분인데 18장을 적어라본 것 같네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든다는 것은 뭡니까? 지팡이를 잡고 이제 이렇게 드는 행위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고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두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두 손이 피곤하여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의 상태가 싸움에서 이기고 짐을 결정합니다. 아론과 훌이 어떻게 돕습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그 위에 앉게 합니다. 조금 이제 편해졌겠죠.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하나씩 붙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두 손을 들고 있고 아론과 훌은 한 손으로 잡고 또 한 손이 피곤하면 왼손으로, 다른 손으로,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해가 지도록 지팡이를 잡은 양손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해가 지도록 손을 든 결과가 무엇일까요?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NIV 성경을 보면 소우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이유가 여호수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드린 기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원수들을 괴멸시킨 최종 병기였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아론 외에 두 사람의 이름이 새롭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훌인데요. 여호수아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번 싸움을 그가 이끌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됩니다. 또 한 사람인 훌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근데 이름의 뜻이 훌, 홀, 구멍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이름처럼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 구멍이 하면 좀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결정적인 때에 아론과 함께 지혜를 발휘해서 돌을 가져다가 앉게 하고 또 모세의 한 손을 붙들어 올립니다. 그 일 자체는 아주 작은 일이죠. 그런데 그와 아론이 아니었다면 모세는 끝까지 손을 들고 있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느비딤의 전투의 승리에는 세 손에 세 가지 종류의 손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싸움을 한 여호수아의 손이요, 둘째는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요, 셋째는 모세를 도운 아론과 훌의 손입니다. 동역이란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함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역사는 동역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했습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자기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동역은 같은 목표 아래서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그 목표를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두 사람이 많은 일을 하는 멀티플레이어보다 자기의 은사를 살려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섬기는 것이 동역입니다. 이번 여름 캠프의 실무장이 누굴까요? 벌써 퍼졌네요. 근데 그분이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는 한에 의해서 실무장을 하겠다. 그래서 도와주지 않으면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는 그 조건 안에 수락을 했는데요. 끝까지 하도록 우리가 잘 도와줍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긴 이 첫 번째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합니다. 승리의 원인을 잘 알고 교육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 실제로 싸웠기 때문에 후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긴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때 승리한다는 것은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사령관이 될 여호수아가 깊이 명심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15,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승리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죠. 군인에게 깃발은 중요합니다. 그 깃발을 보고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소속감을 고취시켜주고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상징물입니다. 대학교에서도 과 점퍼를 입음으로써 소속감을 느끼고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당신을 따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용기와 힘과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 깃발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공격하는 온수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 되셔서 친히 대적들과 싸워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현장에서 여호수아처럼 열심히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기도의 골방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 형제 자매들도 여호수아처럼 열공을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열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또 우리가 선교지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2부 또 르비딤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들의
후손으로서 아라비아 북쪽의 지금의 아카바만 동쪽 지역에 거주하는 유목민들인데요. 이드로는 성경에 등장하는 의문의 인물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드로는 모세를 보살피는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입니다. 광야로 도망갔을 때 이드로의 딸을 만나고 또 이드로의 딸 시보로와 결혼합니다.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칩니다. 라반과 야곱처럼 모세와 이드로가 갈등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평안히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자기 동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를 마중 나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애굽에게 임한 10가지 재앙, 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은 장자 재앙, 유월절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쓴물을 달게 한 마라 사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은 사건,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한 사건,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을 물리치신 사건을 상세하게 전합니다. 이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10절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모세의 고백이 아니죠. 이드로의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듣고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위대하신 분임을 이제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이방인이 한 최초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죠.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인정하고 예배한 것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13절을 봅시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바가트 목자님처럼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종일 백성들의 문제를 다 듣고 판단해 주는 일은 매우 피곤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비범한 성실성과 열정으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하지만 자기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다 보니 고된 일에 지쳐 피곤하고 백성들은 또 자기 순서를 기다리느라 지쳐버립니다. 이들은 그것이 효율적이지 못함을 간파하고 두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19절로 22절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예방 차원이죠. 그들이 지켜야 할 선, 하지 말아야 할 금지 사항을 가르쳐 주면 그만큼 이제 재판할 일이 줄어들게 되고 상대방이 서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져 재판에 들고 나오기 전에 미리 해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만하고 탐욕스럽지 않는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신자가 되지 않으면 재판관이 될 수 없죠. 제1 우선순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중요도가 낮은 일들은 그들이 도맡아게 하고 중대한 일만 모세가 감당하도록 하게 합니다. 오늘날처럼 이제 삼심 제도를
정착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사내들인이 있고 또 예루살렘에 보면 성전 입구에 고등 사내들인, 또 그 안에는 이제 오늘날의 대법관 같은 사내들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재판하도록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나눠서 하고 또 힘을 모아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혼자서 다 할 수 없죠.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 하더라도 혼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했다면 모세는 이제 120세까지 못 살고 81, 2세 정도 살다가 과로사로 이제 죽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들의 지혜로운 충고로 수명도 늘어나고 또 재판 제도도 설립되고 또 백성들도 이제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력자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요, 공동체를 위한 봉사자입니다. 교회 사역은 한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줘야 합니다. 관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이들의 조언을 들은 모세는 곧바로 그의 모든 말대로 시행합니다. 바로 듣고 거기서 이제 시행하는 거죠. 정말 겸손하고 지혜롭습니다. 이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동역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여름 수양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공동적으로 나온 의견이 한 사람이 2가지 프로그램 이상은 하지 말고 최대한 하더라도 2개까지 하고 전 형제 자매들이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 작년부터는 그렇게 이제 한 사람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자발적으로 자기가 섬겨야 할 부분들을 이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짐을 서로 나누어 주고 또 직분이 맡겨지면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생명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도록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우신 실무자 또 요회 목자들을 우리가 옆에서 잘 서포트하고 도와주면 정말 좋겠죠. 감사한 건 우리 대청부 형제 자매들이 시험 끝나면 어쩌다든지 여름 수양회 한 가지 프로그램을 맡아서 이제 섬기고자 지금부터 막 열심히 토론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주니어 형제, 주니어 가정들이 이제 좀 자발적으로 지금 소감이 너무 이제 부족합니다. 소감 쓰는 거 부담스럽죠. 편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작년에는 위지승 목자님이 자원함으로 소감을 감당해서 은혜로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정말 자원하는 사람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십자가 소감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자원해 주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쉴만한 물가와 같은 르비딤이 물이 없는 결핍의 문제, 심지어는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하루 종일 쉼없이 일로 인해 피곤할 수밖에 없는 다툼의 장소, 시험의 장소가 됩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치시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석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반석에게 모든 심판을 내리시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정말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시고 그 혜택을 받도록 하십니다. 늘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수를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서 세상에서 지치고 병든 영혼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또 풍성함을 누리는 여름 캠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누어 짐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